안녕하세요. 의정부 승리교회 이중섭 목사입니다. 교회학교 살리기 세미나 합니다. 강사 이중섭 목사고요. 의정부 승리교회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살리기, 이제 교회학교 살리기 이제 위기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는지 한번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쵸?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것이 무엇이냐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학교가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이제 깨닫게 되고요. 이제 교회학교가 어떤 교육 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이제 우리가 사람마다 교육 목적이 있는데, 말씀을 선포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이제 섬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교육적인 목적인데, 우리 교회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들이 교회학교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안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래서 하여튼간 또 보면 우리 교회 학교 교사가 불타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서 일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교육 목사님이나 교육 전사님이 교회 학교 교사들과 소통을 잘 하고 있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잘 되려면 교회 학교 그 교육 목사님, 교육 전사님하고 부장 선생님하고 일반 교사들이 아주 소통을 잘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성령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논란 역사 일어나는 귀한 상황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학교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전사님이 담당한 부서에 설교를 잘하고 있는가, 교육전사님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 어떤 거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고 있는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교육전사님이 할 일은 전도하는 일과 또 그 설교하는 일과 교사 관리 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교육전사님이 우리들 삶 속에 우리 교육전사님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 그 담임 목사님들을 감동시키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교학교 관심이 없는데 그 교학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육전사님이나 부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렇게 열심히 교학교를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렇게 맛보면서 나갈 수 있는 삶, 그래서 무엇보다도 사람을 감동시켜야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인데 교학교 예배 시간이 엉망이고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고 설교도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요, 교학교 예배가 참 중요해요. 예배가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삶 속에 예배 시간을 보면서 어린이가 교학교를 다녀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 학교 6년을 다니는데도 예수님을 만났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 삶 속에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고요. 이 크리스천이라면은 뭐예요? 정말 삶의 그 크라이스막스가 뭐예요? 예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가 있어야 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걸 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돼요. 예배 속에 보면 찬양이 있는데 찬양이 살아야 돼요. 저는요, 이 교학교를 오랫동안 해보지만 교학교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찬양이 살아야 돼요. 찬양은요, 우리 뭐 기분 좋으라고 즐거워하면서 막 그 아이들의 기분을 들들 떨고 뭐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 속의 가사들을 잘 보세요. 가사들 속에서 사람들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찬양들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이며 나갈 수 있는 삶은 찬양이 있어요. 만에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런 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과 이 겸해서 예배드리는 걸 너무너무 귀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런 찬양을 잘
잘 부르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에 살아 움직여야 돼요. 사랑을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네 번째 보면 교학교들 사람들 속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제가 교학교 설교를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고 딱 두 가지. 교학교 설교는 딱 두 가지만 하면 됩니다. 은혜가 있고요, 재미가 있으면 돼요. 교학교 설교, 특별히 어린이 설교는요,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재미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 그 임재가 있는 삶이 되어지고 말씀 속에 그들의 삶 속에 어린이들 삶 속에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 주시는 것. 그래서 예배 시간의 설교, 특히 어린이 설교는 은혜가 넘치는 삶 되어지고요, 재미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에요. 교학교 예배가 참 중요한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껴졌던 게 뭐냐면 교학교 선생님들이요, 예배를 준비를 하지 않아요. 예배에 뭐 조용한 부름이다, 찬송가를 뭐 하든지 뭐 하는 것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냥 대충 그렇게 그러더군요. 그렇게 돼갖고는요, 교학교가 변화될 수가 없어요. 교학교 예배 준비를 잘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교학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린이들의 예배 시간에 참여하게 됐어요. 어린이들이 사회 보는 거예요. 제가 일반 교사 선생님이 예배에 사회 보는 것보다 어린이가 정말 예배를 준비를 잘해서 예배 인도하는 것과 차이를 많이 보고 느껴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사회 보고 어린아이들이 기도하고 어린아이들이 헌금 이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보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거에 재밌는 게 뭐냐면 자신감이 없던 아이들이 자신감이 생기게 돼요. 목소리가 작았던 아이들이 목소리가 높아지는 논란이 일어났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어린이 예배 시간에 어린이들이 사회 보고 어린이들이 기도하고 어린이들이 헌금위원회에서 어린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논란이었어. 그래서 예배가 생동감 넘치는 논란이었어. 그렇게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 중에, 어린이들 중에 예배 보면서 예배 연습해서 사회 연습도 하고 기도 연습도 하고 헌금위원도 잘 연습하면서 나가는 모습들을 해주면서 어린이들의 그 신앙 훈련을 잘 시켜 나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린이들 예배와 이제 분만 공부하는 것이 참 부족하다는 문제가 나오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하면서 분만 공부가 많이 부족한데 어떡하냐, 그쵸? 분만 공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한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재미임이 없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첫째가 분만 공부 시간이고요, 두 번째가 설교 시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그 분만 공부 시 짧은 시간이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분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 선생님들이 무슨 찬양대를 한다든지 애찬을 준비하러 가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 분반학습 시간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갖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은데 이 오늘들 삶 속에 정말 예배 준비하러 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분만 공부 짧은 시간에 뭘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성경 암송하는 게 참 좋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외워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정말 오늘 삶 속에 성경 암송하고 삶 속에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여러분 매일같이 말씀에 사로잡힌 바 되어져 가신 어린이를 만들어낸다면 아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성경 말씀, 외웠던 말씀이 참 오래 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 요한복음 이게 참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네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떠나서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삶에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성경 암송하자는 거예요. 성경 암송할 때 그 삶의 믿음이 자라나는 논란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세 번째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요즘에 교회학교 전도하기가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요즘에 전도하기가 참 어렵죠. 코로나 시대니까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쵸? 전도하는 것 자체가 지금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학교 전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들인데 어린이 전도를 마저 앞서서 나갔던 이렇게 목사님들이 계세요. 김성기 목사님, 시스터 전도, 인사하고 놀고 먹기 복음 제시하고. 그래서 우리 김성기 목사님은 아이들을 만나서 인사하고 칭찬해주고 먹을 거 주고 복음도 전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학교에서 또 초청잔치도 하게 되고 그래서 교학교를 많이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앞서서 나갔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박은을 목사님은 우리 은혜 캠프 주강사이시면서 그 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약 6년이나 7년 동안 매일같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이렇게 새로운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저도 2012년 3월 17일부터 매일같이 전도를 해요. 주일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전도를 하면서 나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학교 아이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봐요. 전도가 안 될 것 같은데 전도가 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삶 속에 그쵸? 조금 얘기했네. 2012년 3월 17일 주일 제외하고 매일같이 전도를 했죠. 전도하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저희 교회 건물도 사게 되고요. 또 제가 전도해봤어라는 책도 내게 되고요. 교학교 해봤어라는 책도 내게 되고요. 그리스도방송 전도 세미나 주강사가 되기도 하고요. 우리 감신대우의 평생교육원 이제 교학교 세미나 이렇게 살리기 운동 이것도 세미나를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요 코로나 시대인데 전도 가방 들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매일같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교회가 먹으러 오는 진짜 아이들 중에 교회에 이제 먹으러 오는 아이들, 게임하러 오는 아이들 여러 가지 이제 오는데 오래 못 다니는 경우가 많죠.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참 아이들에게 제가 문화상품권도 이제 저보고 이제 여러 가지 것도 해봤는데 그때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세요. 정말 한 영혼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뭔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많은 물질이 들어가도 그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요즘의 시대에 정말 힘들어요. 저희 교회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 9시 30분에 예배가 드려요. 요즘에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이제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 게임을 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는 거는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 교회학교는요 그래도요 아침 일찍 9시 30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그래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저는요 요즘에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해주는데 메시지도 참 잘 준비하는데 그 아이들의 몇몇 명 아이들한테 필요한 생명의 말씀을 잘 전해줄 수 있어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생각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씩 변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러시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오늘 이제 우리 삶 속에 이제 교학교 전도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이제 그거를 이제 신방을 해야 되나 신방에 관한 얘기가 나왔어요. 신방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는데 정말 요즘 시대에 사람과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있죠. 어려운 시대에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번 보자고요. 정말 교회에 오기 위해 잠을 이겨야 되죠. 그치? 아까도 말씀은 애들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제 부모님이 정말 교학교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자꾸 깨워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저희 교학교는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오게 되면 제가 간식을 준비를 해요. 여러 가지 먹을 간식들 과자들도 있고 콜라와 사이다도 있고요. 그거 옛날에는 좀 추울 때는 오뎅도 준비를 했어요. 아이들이 아침에 먹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어린이는요 정말 그래요. 집안이 좀 어려워서 교회에 와서 그러니까 오뎅을 먹는 거, 어묵을 먹는 걸 무척 좋아했던 것들을 봤던 거를 기억을 해요. 그거 만들고 준비하는 손길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여러분 교학교에서 이게 먹을 걸 잘 준비한다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 신방 중에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의 생일을 기억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기 생일 제일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자기 생일을 기억해 주는 선생님, 그 선생님이 참 좋은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생일을 맞이했을 때 생일을 축하하다고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선물도 주면은요 더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삶 속에 생일을 챙기면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어린아이들에게 정말 용기와 꿈을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학개혁을 부흥시키고 성장했던데 한 선생님이요 아이들을 위해서 날마다 1분씩 아무개 어린이를 위해서 1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런 꿈을 반드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했더니 그 반에 그 어린이들이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제 기억에 한 선생님이 38명이나 되는 어린이들을 관리하게 했어요. 하나님 옆에 정말 이렇게 매달려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그 반의 아이들이 점점 늘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건강하고 지혜롭고 사랑스럽게 자라나도록 그렇게 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이왕 아이들하고 약속한 것은 선생님들이 반드시 지켜줄 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상처받았던 것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 우리 선생님이 다음 주일날은 뭐 떡볶이 먹으러 가자 그러놓고 그 다음 주에 가면은 나 바쁘다 미안하다 다음 주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과 함께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삶을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 신방이 대면이 안 되니까 뭐예요? 전화도 하고 문자도 하는 것 정말 그러게 때로는 문자도 하고요 전화도 하는 것 좋아요. 전화하면서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막 그러거든요. 제가 교육전사 할 때도 그래 선생님들한테 제가 처음에 이제 가서 전화를 했어요. 뭐 화요일날 1시면 1시, 목요일 1시면 1시 꾸준하게 그 시간에 처음에는 선생님이 왜 이렇게 전사님이 이렇게 전화를 할까 그러는데 매주마다 꾸준한 시간에 같은 시간에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귀찮게 생각하다가 좀 나중에는 기다려진다고 그러고 그리고 선생님하고 이제 교육전사님하고 이제 사이좋게 그 궁금한 거 또 그 고민들 여러 가지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들 여러 가지 이렇게 그거를 잘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 이 전화 신방이 참 좋은 거고 문자가 참 좋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것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걸 잘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게임을 더 좋아하죠. 요즘에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게임을 더 좋아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보통 교회를 다니거나 교회 다니지 않은 그 사람이라도 다 핸드폰에 있는 게임들을 많이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의정부의 어느 교회는요, 교회에다가 게임기를 갖다 놨어요. 컴퓨터 하는 게임기, 더 다른 걸 하는 게임기를 많이 갖다 놨고요. 심지어 뭐냐면 노래방의 기계 그것도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요 그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이요 그 교회에 평상시에도 교회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교회에 게임하러 오기도 하고요. 교회에 노래하려고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이렇게 노래방 두고 이렇게 했는데 아이들 중에 이렇게 자라나가지고요 신학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도 생기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에 게임기가 있다든지 노래방이 있다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게 참 긍정적이에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교회에 게임기가 있어서 교회로 오겠다는 얘기요. 노래방 기계가 있어서 노래하겠다고 해서 교회로 오겠다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요즘에 코로나 시대라 정말 그런 것도 요즘에는 하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하여튼 코로나 이전에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제 감당하면서 나갔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어른 예배가 10시 30분이고요. 청소년 예배가 12시고요. 어린이 예배가 오후 2시예요. 어린이 예배는 영어 예배도 드리게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먼저 10시 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12시쯤 되면서 청소년들이 예배 드리는데 어른들이 이제 소말하는 점심을 준비하고 그랬죠. 코로나 시대니까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생각이지만 하여튼 청소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수련회도 멋지게 해요. 아주 그런 거를 이제 보게 됩니다.
아까도 그랬죠? 교회를 다니다가 신학생도 생기게 되고, 여러분 그러다는 거야. 게임보다 교회가 좋아요. 이렇게 바뀌었다니까요. 게임을 하다가 예배를 드리고요. 예배를 드리기 시간에 예배 드리고, 그래서 게임보다 교회가 더 좋다고 이렇게 맡겨지는 삶을 보았어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제 교학교회들도 보세요. 공부하기가 어떤 애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 교회에 우리 학생이 있었는데, 옥상 학생이 이제 저희 교회 1층 카페가 있는데 1층 카페에서 공부해도 되냐, 수면 가해를 해도 되냐 그랬어요. 제가 해도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아이들 그때 고3인데요. 그때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과 교회 다니지 않은 우리 그 친구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매주 토요일마다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아이는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3이 됐어도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사람들이 교학교 보통 고3이 되면 교회학교 졸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고3이 되었어도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면요, 대학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고3이라고 예배 안 들어요? 고3이라도 예배 잘 드리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는 건 당연하지요. 여러분, 공부하라는 소리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히 얘기해 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고3들이 교회에 와서 정말 와서 예배 드리고 원하는 대학을 가고, 대학만뿐만 아니라 어떤 우리 또 다른 고3이었던 아이는 자기가 직장에서 건도하는 것에 건도하는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고3이 되었어도요, 교회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졸업하고 나서 검도장에 가서 사범이 돼가지고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학생들에게 정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거든요. 예배를 잘 들으면서 공부도 잘하는 것을 보여주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될 줄로 믿습니다. 청소년들은요, 무엇보다 속도, 모든 거 빠르다고 얘기하는데, 빠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바른 방향이에요. 바른 방향,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바로 쓰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이웃과의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요, 공부해가고요, 남을 가르치고 남에게 좋은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세상은요, 그저 자기밖에 모르는 거거든요. 자기가 최고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자꾸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잘하며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교학교 해봤어라는 책을 많이 다른 사람들이 팔아서요, 그런 거 가지고요, 제가 우리 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도우려고 돈도 보내주게 되고요, 또 앞으로 10대지기 우리 의정부에 있는데 그 10대지기도 도와주게 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면서요,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져가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은 거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좋은 것을 몸으로 체험하면서 나아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서 남 주자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국가나 사회에서 교회에 싫어하죠.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제안하는 그 좋은 이미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전도하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안 부러워. 저는요, 전도하면서는 안타까웠던 거예요. 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싫어.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주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이니까 사회적으로 아주 좋은 이미지를 심지 못하고 어려운 일들을 참 많이 겪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요, 한국 교회에서 아주 큰 교회가 무슨 사건을 터뜨리고 안 좋은 사건을 팍 터뜨리면 아주 작은 교회는 힘들고 어려워져요. 저는 매일같이 전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주 그 어려운 사건들이 막 일어나게 되면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 무척 힘들고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 큰 교회가 잘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작은 교회도 사는 논란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근심 걱정이 되어서는 되겠냐고요. 그래서 너나 잘해서라는 말 할 때가 많거든요. 네 교회들 너희들만 잘해. 너희들만 잘해도 이 사회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가정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데 교회도 소홀히 하지 말고 가정도 소홀히 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땅의 세상의 소망자 짐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저는 제가 이곳에 의정부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동네 사람들,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끔마다 2주에 한 번씩 콩나물도 나눠주고요. 뭐 이렇게 무슨 전도용품 같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논란이 역사 일어나지만 이 지역에서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삶 돼야 돼요. 좋은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먹을 거 있으면 떡 갖다 나눠주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좋은 이미지를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교회가 되어지는 삶이 꼭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삶이 꼭 되셔야 돼. 그리고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이제 그 보면 우리들 삶 속에 이제 보면 이렇게 와서 이제 보면 교회를 이렇게 보세요. 이제 교회에 보면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프로그램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본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청년들이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뭐냐?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의 실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는 건 예배드리는 거, 생활은 생활이고 그 예배드리는 거 생활이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아주 힘들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더라도 옛날에는 교회에 와야 사람들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는데 요즘 시대에는 교회를 안 와도요, 이 뭐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가지고요 대체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교회를 청년들이 따라지는 게 아니라 교회에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교회는 요즘에 이 10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지만 교회 이해하는 척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정말 이 청년들이 되면 이제 대학교를 이제 졸업을 하더라도 이 직장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거든요.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뭔가.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대안을요 제대로 제시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자꾸 깨어 있어야 되거든요. 청년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 그래요. 이 똑같은 설교한다는 거 기복적인 신앙, 기복적인 설교가 그거다 그래서 뭐래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기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제가 그래 예수 믿으면 복 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있어도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덧이을 수 있는 귀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똑같은 설교 가지고 청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 삶 속에 졸업해도 아까는 백수가 되고요 교회 어수선한 분위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청년들 되면 나도 교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무슨 찬양대를 하다든지 막 이런 거 저런 거를 이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그거보다도 청년들이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들의 청년들이 되도록 인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나서 기쁨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교회학교 교사를 한다든지 선양대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송이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든지 하여간 교회에 주어진 일들 속에 청년들도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가시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그 사역자들이 자주자주 바뀌게 되면 또 기껏해요 청년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그래 청년들과 이제 전사님과 또 뭐 교무사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는데 또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청년 사역자들, 청년을 담당하는 사람을 오랫동안 그래서 오랫동안 그 청년 사역자들이 교학교 특히 청년들을 부흥시키고 성장시켰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뭔가 이렇게 청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뭐 하면서 교회가요 쉽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무슨 전통이라든지 이런 그 아집을 가지고 해서 쉽게 고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또 이게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청년들을 위해서 교회가 준비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좋은 시스템을 가지며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그래서 먼저 직장을 가진 선배들이 이렇게 조언들을 해주는 건 참 좋은 일이거든요. 그럴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요셉이라는 사람을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버린지 아니한다. 그 요셉이 잘 되는 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삶에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요셉처럼 형통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며 나가시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강의 속에서 우리가 뭘 배웠는가를 보세요. 오늘 교학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살아있는지, 또 교학교 예배 속에서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는지, 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예배가 해서 찬양들을 오케이 여기 한꺼번에 또 사라지네. 자, 교학교에서 삶을 나누고 있는지요. 삶을 나누고 있는지를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학교 신방에서 전화하고 문자를 하고 있는지요. 게임보다 교회가 좋은가요? 공부보다 신앙이 중요한가요? 교회 이미지가 좋은가요? 청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요?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삶 속에 정말 교학교, 이 교학교라고 해서 아동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동부도 있는가 하면 중고등부도 있고요. 청년부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학교, 유치부나 유아부도 있어요. 여러분 유아부가 더 중요한 부분이야. 유아부에서도 애쓰시는 분, 유치부에서도 애쓰시는 분, 교학교 어린이부에서도 애쓰시는 분, 중고등부, 청년부에 다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생님들 계신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에요. 교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 교학교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미래가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저희 지방에서 정말 한번 독일에 그 해외 연수를 가게 되는데 주일날 되어서 제가 독일에 가서 한번 독일 교회 교인들한테 예배를 드렸어요. 교회당 본당 되게 큰데요. 그 안에 앉아있는 사람이 20명도 안 돼. 다 나이 드신 분들, 거의 8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예배만 드리고 있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린이들과 중고등부와 청년들이 살아 움직여야지 어른들만 이렇게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어른들만 있어서요 다음 세대가 이어져 가겠냐고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를 지금 깨어있을 때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아이들을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을 교회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게 뭘 영해야 돼? 사람들의 그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거를 확실하게 심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삶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를 다시 한번 살려보자고요. 어떻게 해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또 청년들 사랑해주고 기도해주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삶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살리면서 정말 교회가 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귀한 삶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